제가 한 7, 8년 전에 토론토 연합 집회를 한번 했고, 이 동네는 처음 왔습니다. 제가 최태영 목사님하고 고등학교 친구예요. 불알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도 모르고 저희 집안엔 저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최태영이가 저보고 신학교 가자 이래가지고 천지도 모르고 친구 따라 강남을 가가지고, 그래 제가 목회자가 됐습니다. 최태영 목사가 이렇게 사람을 좀 꼬셔서 잘 끌고 가는데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참 와보니까 놀랍고,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세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여러분 교회, 이런 교회에 제가 내일 귀국을 해서 바로 수요일 날 또 강남 금식기도원에 그 김성애 사모님 동생 있는 김성광 목사님 그 기도원에 또 집회를 바로 갑니다. 귀국하면서 집에를 안 가고 또 이렇게 집회를 하고 가고 조선 팔도를 써돌아다닙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또 이렇게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뵙고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이렇게 크게 역사하시는, 요즘은 이렇게 다녀보면 참 어떤 교회 가보면 이 교회가 부흥되면 내 손에 장을 치진다 이런 데가 있고, 참 숨통이 막히는 교회가 있고, 또 여러분 교회 같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담임 목사님 특별히 은사를 주셔서 이런 교회가 드물어야죠. 우리가 조선 팔도를 초교파적으로 한 25년을 싸돌아 다녀 보니까 느낌 아니까 보면 우리는 척 보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에서 오늘 밤에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만 잘 이해를 해도 8자를 고친다. 창세기 1장만 잘 믿어도 성경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창세기 1장의 4절을 봤습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오해를 하지 말고 이해를 하자. 사람이 살아갈 때 오해하는 게 많은데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5절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시는 무서운 하나님, 전설 따라 삼천리 나는 영감태기처럼 지팡이를 들고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시는 어마무시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게 큰 차이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보수 교단에서 진리 파수, 생활의 순결, 순교 신앙 이런 교단에서 자랐어요. 조금만 이상하면 저기 2다이가 3다이가 이래가지고 굉장히 율법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심판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너무 먼 당신으로 생활을 해왔더라고요. 근데 신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본심이잖아, 본심.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이 헛심이 있고 본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냐, 어떤 애비가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신앙생활의 기본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사모하고 갈급하는 거예요.
사슴이가 시냇물 찾듯이 껄떡거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구하는 자가,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에바다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어떤 애비가 자식이, 응? 딸이 시집을 가는데 이혼을 하라고 작정기도를 하고 시집 보내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아들이 사업하는데 부도 나라고 작정기도 하고 사업시키는 애비가 어디 있겠냐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떨 때는 실수를 할지라도 백발백중 내가 잘못을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만지셔가지고 쪼물락쪼물락 만지셔서 십자수를, 모자이크를, 작품을, 명품을 만드시는, 합력해서 좋을 선자, 착할 선자,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빠를 오해합니다. 여러분 세계문학 작품을 보면 에덴의 동쪽이다. 제임스 딘이 아빠는 모범생인 형님만 좋아한다. 아빠는 나를 미워해. 그래서 그 집안이 큰 비극으로 달려가는 거잖아요. 아빠를 오해하는 이 첫 단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가 첫 단추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겁설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문제가, 좋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왕대밭이 왕대나고 쫄대밭이 쫄대나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교수님 집에 교수님 나오고, 박사 집에 박사가 나오고, 의사 집에 의사 나오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오고, 미친년 집에 미친년이 나오는 거예요. 내리 사랑 올리 하더라고요. 본때가 생겨요. 좋은 아빠 밑에서 자란 아이는 좋은 아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고 축복이에요. 저는 그걸 깨닫는데 세월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늘 하나님을 겁을 내고 멀리하고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신 하나님이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을 생각을 하다가 신학을 하고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는 말을 7번이나 하시는 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신의 수금 받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럼 조영기 목사님이 그 요한 3서 2절 한 구절 보고 세계적인 종이 되고 그렇잖아요. 조용기 목사님도 부산 분이에요. 부산의 그 언양 출신에다가 그 거시기 하기 부산의 남교회 그 출신인데, 그분이 부산 공고를 나오셨잖아요. 몰라요? 부산 공고를 나오셨지만은 서울대학을 나온 우리 교수님도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여러분 그분이 세계 천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그런 분이 세계 최대의 교회를 건설하고, 그분이 발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심히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전에 제가 만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꾸 하나님 겁이 나고, 그럴 때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 덩신감, 죄책감, 배배감,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지질하게 돼가지고 제가 그렇게 살아가요. 우울증 환자같이 살아가요. 저희 집안은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 집안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을 뵌 적이 없어요. 하도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중학교 때 돌아가시고, 큰형님도 돌아가시고, 바로 위에 형님도 죽어버리고, 장손 큰형님의 큰아들도 진작 죽었어요. 저는 어릴 때 내가 40살을 넘기겠나, 40살 넘었게요 안 넘었게요? 대급박 색깔을 보시오. 한갑이 지났어요. 저희 집안에는 이 정도면 가문의 영광이에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깨달은 게 영빨이 세다는 게 귀신 눈치 보는 형님들은 다 죽은 거예요. 저희 집안에서 저 혼자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광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주님,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일가 친척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부산 땅까지 떠내려가 가지고 제가 최태익 목사님 따라간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런 연고가 스펙이 없는 촌놈이에요. 부산에 가서 여러분 대학 다닐 때 제가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었어요. 아파트 한 채를 대수술을 하고 병원에 1년을 누워 있었던 사람이에요.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한 달 안에 죽는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있는 교회는 포도원 교회라고 코딱지만한 교회, 조그마한 교회 117평, 그런 교회에서 38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예배당을 250억 주고 하명성전 짓고 600억 원, 600만 원 아니고 600억 원을 주고 드림센터를 짓고 예배당 한 바퀴 도는데 1시간밖에 안 걸려요. 한 해에 새신자들이 3,000명씩 등록합니다. 새신자 등록이 3,000명씩. CTS, CBS라고 한국의 기독교 채널 틀만 나와. 저는 원래 방송 부적격 용어를 많이 쓰고 욕도 잘하고 사투리가 심하기 때문에 잘 말을 못해요. 그런데도 방송이면 방송, 집회만 집회. 이 웬 은혜요? 웬 축복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사모하는 자를 흡족하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거 진짜 좋은데, 남자한테 진짜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 그런 상품이 있어요. 한국 가면 진짜 벽이 좋은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 여러분 교회처럼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중심의 사역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성령님이 춤추는 현장이 좋은 교회예요. 저는 그 세계를 나이가 많이 들고 깨달은 거예요. 몰라서 계속 하나님을 겁을 내고 무서워하다가 깨달은 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그것도 생각이 긍정, 낭만, 진취, 발전, 소망 이쪽으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아주 우울하게 자라고 저희 집에 남자들이 다 빨리 죽어버리니까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안에는 쨍하고 볕들 날이 없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망할 놈을 짓고서 우울증 걸리려면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만 있으면 그냥 재발합니다. 그렇게 제가 찌질하게 살았어요. 찌질하게 우울증 환자같이 살다가 성경을 보고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복을 찾고 약을 찾고 길을 찾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온 능력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반드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어떤 애비가 자식이 망하기를 바라니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이 첫 단추가 달라져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까칠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같이 살아갑니다.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많은 사람들이 패배감에 열등감에 쩔여가지고 우울증 환자같이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으면 너는 빛의 자녀다,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둠에 속한 일은 이번에 오시는 김성애 사모님 동생, 그 강남 금식기도원의 김성광 목사님이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안 좋은 거, 나쁜 거, 부정적인 거 따라다 꿈도 꾸지 말고 잠꼬대도 하지 말고. 그분이 늘 쓰는 말이
안 좋은 거 나쁜 거는 꿈도 꾸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발상, 착상, 구상, 상상, 잠꼬대도 하지 말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좋으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세요. 내가 아프고 병들고 죽고 망하고 짜버려지고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기 띠비리 그러기 띠비리. 예수를 믿으면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적놈이 와서 마귀 사탄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아프고 병들게 하는 것은 도적놈이 하는 거라고요.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힘들 때 아플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본심을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잠시 고난을 주지만은 이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2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부산에서 난 사람 중에 한 2년 전에 미국에 와서 히트를 친 사람이 하형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탐하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미국의 대학생들이 입사하고 싶은 회사에 리스트가 올라가더라고요. 탐하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대박을 쳐서 회장님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제 목사도 된데 그분이 큰 복을 받고 그분 지은 책이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분이 복을 받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한 가지는 아버지가 훌륭했어요. 아버지가 부산의 용호동이라고 그 나병 환자들, 한센시 병자들이 있는 동네에서 오랫동안 훌륭하게 목회를 하신 거예요. 시편 37편에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고 이 아버지가 하병공 목사님이 어려운 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오랫동안 훌륭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이 심장 이식을 2번 했더라고요. 심장 알아요? 미국에서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심장 이식은 2번 이상 못 한대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심장 이식을 2번이나 할 만큼 허약한 분인데 심장 이식 수술하는 때 자기 심장하고 잘 맞아야 되잖아요. 겨우 심장이 맞는 걸 찾아서 이식을 하는데 옆에 보니까 생면부지의 아줌마가 자기하고 컨디션이 비슷한 아줌마가 죽어가니까 심장을 그분한테 양보한 거예요. 의사들이 미스터 하, 너 미쳤나? 너 지금 죽는다. 오케이, 나 괜찮다. 이유도 없이 생면부지의 아줌마에게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양보를 했다니까요. 그것이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친구들이 볼 때 네가 복을 받은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형록이라는 그 사람이 네가 그렇게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양보하고 나누어주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대박이 나겠어. 사업이만 사업, 목회만 목회, 저술이만 저술. 하형록이라고 P31 책을 지어서 대한민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하형록 박사, 하형록 회장, 하형록 목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참 네가 착하다, 네가 어여쁘다, 가상하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저주와 고통과 질병과 망하고 부도나고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도적놈이거든. 야, 이 망할 놈아, 썩을 놈아. 도적놈이 와서 확인 사살하고 사탄 마귀가 와서 속삭이는 소리지.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저같이 가난하게 자라고 병치료를 하고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고 별별 일을 다 지나다 보면 이게 생각이 짜부라져가지고 사고방식이 우울증 환자같이 돼요. 그 때 빼고 광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부정적이고 무섭고 하나님은 겁이 나고 그런 하나님으로 섬기다가 성경을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반드시 사랑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내가 백발백중 실수를 할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저희 교회도 매주 강사들이 오는데 최근에 장경동 목사님 알아요? 장경동 목사님도 왔다 가시고, 장경동 목사님하고 제가 죽이 맞아서 실수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장경동 목사님하고 조선 팔도를 방송을 하고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가 작년 말에 이제 제가 중문교회 집회를 가가지고 장 목사님하고 뜻이 맞은 게, 이 전도를 할 때 너무 이게 뻥을 치고 너무 이렇게 그래 하지 말자. 딱 한 사람을 전도해서 한 사람을 정착을 시켜서 한 사람이 집사가 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생각을 맞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년에 망했어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따르다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라게, 전도를 할 때 주여 100명을 하게 해줍시고 100명의 영혼을 붙여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100명을 하게 해줘서 하면 한 2명이 와. 주여 한 명만, 그러면 한 명도 안 와 보니까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믿음이 센 것들은 좀 뻥이 심합니다. 뻥 치고 있네, 후라이 까고 있네 싶은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제 상황이 된다니, 실화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학생인데도 아직 어린데도 막 뻥을 치고 자기는 앞으로 막 11조 음하게 할 거다 하고 자기는 크게 쓰임 받을 거라고, 그게 세월이 지나면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심은 대로, 소원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안 될 놈은 꿈도 안 꿔주고 냅둬 이래 살다 죽어버린다. 그것이 문제요.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장경동 목사님하고 조선 팔도를 다니면서 막 전도 축제라고 할 때 그때 잘 나갔는데, 너무 이게 뻥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겸손하게 착실하게 한 사람만 전도하자. 그게 나는 사탄의 속삭임인 줄을 나중에 알았어. 생각이 오그라들고 마음이 짜부라들고 생각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게 사탄 마귀가 덜 쏘셨어. 안 되겠지? 힘들겠지? 죽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사탄 마귀의 속삭임에 맞장구를 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딛고 질병을 딛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에게 복 주시기를 심히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가야 돼. 장경동 목사님 저에게 수도 없이 오시고 많은 강사들이 왔다 가시는데, 최근에 제가 가장 감동을 받은 분은 최복희 권사님. 여러분, 한국에 가면 본죽이라고 들어봤어요? 죽을 만들어 파는 아줌마가 있어요. 본죽이라고. 죽을 만들어서 파는데, 이 권사님이 최복희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은 사업을 하면 망하는데 은사받은 거예요. 10년을 망한 거예요. 뭔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키가 150cm 정도예요. 숏다리예요. 그런데 막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막 돼지같이 처먹고 이러니까 몸이 막 풍선같이 불어가지고 150cm가 되는 아줌마가 몸무게가 90kg가 나가요. 정신과 약을 먹고 맨날 죽는다 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이 교회 와서 목사님만 만나면 한 방에 안수 받으면 될 건데, 이 최복희 권사님이 너무너무 막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분 간정을 들어보니까 눈물 없이 못 듣겠더라고. 근데 그분이 제일 생각하는 말씀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분이 살아오면서 느낀 게, 하나님하고 거리감이 가까울 때는 잘 되는데 내가 이러다가 큰 코 다치지, 하나님하고 거리감이 느껴질 때는 꼭 사달이 난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분이 지금은 본죽이라는 회사가 대박이 나서 그 지점만 1,800개예요. 한국에 아주 유명한 최복희 권사님이, 최근에는 그분이 저에게 와서 간정 집회를 하는데, 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죽을 병이 걸리고 자살을 수도 없이 시도하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나니까 사업에도 대박이 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몸띠가 강건하고, 할렐루야. 모든 건 영적이에요. 첫 단추, 영적인 내가 믿는 아버지가 누구시냐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멀리하고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아버지를 여러분 무서워하는, 이게 오해라니까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이해해라. 26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오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 패배감, 등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제조, 제작, 제품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 가서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제조, 설계, 디자인을 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외모에 대해서, 자기 집구석에 대해서, 자기 IQ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쌍꺼풀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숏다리일까? 나는 왜 이렇게 대급박이 안 돌아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세 가지가 있대요. 외모에 대한 열등감, 성형 천국이 대한민국에 계속 뜯어고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 얼굴이 비슷해요. 하도 뜯어고쳐가지고. 학벌에 대한, 여러분 대한민국에 가짜 박사가 있습니다. 가짜 박사가 학벌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열등감입니다. 세 번째는 집안에 대한, 가난하게 자란 거에 대한, 이 세 가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어요.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보니까 휴대폰이 안 되더만. 다 좋을까요? 여자들도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그런 여자는 없어요. 얼굴이 반반한 것들은 얘기해보면 대가리가 띵하다거나.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 없는 거, 못하는 거 생각하면 열등감이 재발하기 때문에,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거시기를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을 만나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거시기를 아시고 맞춰서 복을 주셨다니까요. 저는 제 자신이, 제가 어릴 때 별명이 제가 얼굴이 엄청 길잖아요. 말대가리, 말상이었어요. 제가 모자를 쓰면 웬만한 모자가 대급박에 맞질 않아요. 이 앞장구 뒷장구, 제가 두상이 엄청 커요. 머리가 엄청 길어서 어릴 때 별명이 제가 말대가리였어요. 말대가리. 친구들이 어이 말상. 저는 어릴 때 외모가 말대가리라는, 말상이라는 소문을 듣고 콤플렉스가 있었는데, 오늘 창세기 1장 26절을 보세요. 이게 말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상하고 형상은 달라요. 사람이 왜 존귀합니까?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인물이 예뻐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조, 제작, 제품으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한 체 하면서 우리 집 구석은 안 돼요, 나는 원래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입방정을 떤다니까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설계해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구박하지 말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없어. 자존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자학하고, 그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첫째는 뭐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시는 무서운 하나님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심히 기뻐하시는, 한 사람도 영원히 지옥 가기를 원치 않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교회에서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치유받고 회복받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몸이 강건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울증 환자같이 살아가고, 주눅이 들려서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어둡게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한국 사람들은 집단 우울증이 있다, 집단 패닉이 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막 대가리만 되면 잠이 온다. 사람이 아니면이다.
이런 집에 가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서 나무 토막 쓰러지듯이 금방 잠이 잘 가는데 정작 누우면 눈깔이 말똥하게 잠이 안 와. 이런 약간 불면증이 오고 약간 우울증이 오면 그 정상으로 볼 때 나는 착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 험한 세상에 대급박만 되면 잠이 오는 건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저는 지방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부산에서 목회를 했는데 제 설교 테이프가 요즘은 뭐 CD, USB, 유튜버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옛날에 해도 카세트 알아요? 카세트? 제 설교를 이렇게 우리 교회 집사들이 야매 알아요? 그냥 고속 복사기를 사다가 찍 복사를 해가지고 그게 설교 테이프가 1억 원씩 나가요. 팔로도 없고 그냥 야매로 이래 대충 이렇게 주고 나눠주고 사가지고 파는 게 1억씩 팔리니까 온 동네 제 설교 테이프가 돌아다녀요. 제 설교 테이프만 들어도 우울증이 낫는다는 거예요. 뭐 별꼴이 반쪽이요. 이런 담임 목사님 안수하면 병이 낫잖아요. 그런 주의 종이 귀합니다. 아무데나 그런 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들은 잘 몰라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복을 주실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데 설교만 들어도 우울증이 나으니까. 예배만 한 판 들어도, 여러분 설교 한 판 잘 들으면, 찬송 한 곡 잘 부르면 정신병원에 10달 댕기보다 낫다니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 안수기도 한 판 받는 게 병원에 10달 댕기보다 나아.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기 시작하면 막 닭살이 돋고 전기가 통하고 오줌이 나오려고 막 가슴팍에 쓰나미가 일어나면 대급박에 수지침 맞은 것처럼 죽인다 이거는. 그때 기적이, 힐링이, 치유가, 테라피가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맛을 아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쪼다같이 생각하고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패배감에 쩔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같이 살아가. 저는 성경을 보고 나는 말상이 아니구나, 하나님 형상이구나. 내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 나를 요렇게럼 제작, 설계를 하기 때문에 내가 못생겼으면 하나님 책임이요. 주께서 들어 쓰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인물 좋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뜻이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크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비전이, 사역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저는 제가 이렇게 잘 나갈 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아주 찌질하게 우울증 환자같이 자랐다니. 근데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도 나는 쪼다가 아니구나, 나는 산골짜기 찌그러진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저는 아주 첩첩도매 산골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집안에 혼자 자랐다니까요. 제가 미국 뉴욕에 갔을 때, 뉴욕 알아요? 세계의 심장부란 뉴욕에 제가 할렐루야 대성회라고 그걸 가보니까 한인교회가 900개가 있더만 그 동네. 그것들은 뉴욕이 나라고 대뉴욕 이러더라고요. 더 그레이터 뉴욕시티. 뉴욕에 900개가 되는 한인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때도 제가 사투리를 쓰니까 통역을 하는 분이 통역을 하다가 나중에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순복음 뉴욕교회에서, 뉴욕 순복음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제가 이옹준이라는 할망구를 하나 만났어요. 이옹준이라는 할머니가 누구냐, 80년 전에 저희 고향 땅에서 제가 주일학교를 다닌 모교회를 설립한 분이에요. 저희 고향 땅에 첩첩두메 산골에, 대한민국 지도에 제일 가운데 콕 찍으면 거기가 저희 집이에요. 첩첩두메 산골에 이옹준이라는 젊은 새댁이 우리 마을에 시집을 와서 아가야를 하나 놓고 죽을 병이 걸렸는 거예요. 여자가 자빠져가지고 춤을 질질 흘리고 실성한 여자처럼 누워있으니까 백방으로 약을 써도 약이 안 되니까 동네 어른들이 야소교나 믿어봐라. 야소교 알아요? 옛날에 한국에서는 교회를 야소교라 했어요. 야소교나 다녀봐라. 그래서 이 아지매가 살났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가가지고 야소교를 믿고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은 건 좋은데 마실에 돌아서 전도를 하니까 다 지랄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모시는 마을이에요. 뭐 땜시 교회를 다니냐, 지기작대기 가지고 이 아주머니를 두드리 패고
마을에서 조상 제사 안 모신다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치유의 체험을 하고 마을에 돌아와서 코딱지만한 초가상칸 예배당을 지어놓고 전도를 하다 쫓겨났는데, 그 초가상칸 예배당 바로 옆이 저희 집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는 거예요. 모진 놈 옆에서 다 벼락 맞는다. 여러분, 항상 복 있는 사람, 성령님이 붙드시는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런 분들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포도나무 가지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포도나무 가지가 줄게 붙어 있으면 돼. 이 접촉 불량 떨어지만 말라 죽는 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게 복이라니까요. 주 안에 아버지 집에 주의 궁전에 있는 게 세상의 첫날 만날보다 나은 거잖아요. 그 이옹준이라는 세댁이 코딱지만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전도하다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북부지방 첩첩tum의 산골로 떠돌아다니면서 예배당을 20개를 지었어요. 말이 예배당인지 전부 원두막 같은 거 한 5만 원 하면 짓는 거 짝대기 4개 꼽아서 얼기설기 해가지고 그래 하다가 장남이 김준이라고, 장남이 뉴욕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줄줄이 사탕 전부 뉴욕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 할머니가 지금 살아계시면 100세가 넘으시는데,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 그때가 90 몇 세시니까 이 할머니가 아들 낳고 딸 낳고 외손자 손자들을 합치니까 1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족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을 데려간데 뉴욕에 그 집안에 그 롱아일랜드 가보니까 전부 부자 동네더라고요. 바로 앞이 록펠러 집, 록펠러라고 들어봤어요? 바로 뒤가 또 루즈벨트 대통령 집이더라고요. 집을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나오는 구멍을 못 찾겠더라고요. 대저택에 살아가는데 그 할망구가 달러를 보내서 저희 고향 땅에 80년 된 교회를 꽃단장을 하고 새로 지었어요.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그 이옹주는 할망구는 국민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야. 키가 몽당연필이야. 150cm가 안 돼. 숏다리야. 거기다 병들어 자빠져가지고 춤을 질질 흘리고 실성한 여자처럼 죽어가던 아줌마가 산골짜기에서 야소교를 믿고, 그때부터 이분 밑에서 이분이 세워놓은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이 새끼 목사가 자라가지고 채탱이를 만나가지고 부산까지 가가지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부산에 가면 저희 교회가 어째 된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째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렇잖아요. 그 이옹준한 할망구 하나가 뉴욕에 와가지고 아들, 딸, 손자, 외손자까지 족보를 이루고 100명이 살아가고 뉴욕 훌러싱에다가 이 집안에서 대한교회라고 예배당을 집안에서 지었어요. 이런 집안에서 예배당을 지어서 그냥 봉헌해버린 거예요. 저보고 그리 오라는 거예요. 저는 안 가요. 저는 포동교회가 좋으니까. 제가 그 할머니를 만나고, 여러분 전라도 가면 신안에 정도라고 문중경 전도사님을 들어봤어요? 그분이 꼬무신 날강날강하게 신고 다니면서 6천 명을 전도한 거예요. 그분 밑에서 전라도 쪽에서 많은 주의 종들이 나온 거거든요. 한 사람이, 그 이용준 할망구는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병들어 죽어가고 키가 짝달만한 숏다리 할머니였지만은, 그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그 집안에 족보가 만들어지고 아들이 장로가 되고, 그 아들이 김준이가 뉴욕에 가서 사업을 하는데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고. 얼마나 돈을 버는지. 뉴욕 훌러싱의 아파트가 55채가 있는 2개 동이 그 집안 거예요. 그 집안에만 아파트가 100채가 넘어. 뉴욕에서. 뉴욕 알아요? 웬일이요 이게? 그 할망구가 달러를 보내서 자기가 세웠던 산골짜기 교회들을 꽃단장을 하고 새로 지었다니까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거, 야, 나는 산골짜기 촌놈이 아니구나. 그 이옹준이라는 할망구가 세워놓은 교회에서 그 할머니가 깃발을 들고 할머니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의 미랄처럼 살아가니까, 그 할머니가 세워놓은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이 새끼 목사가 나와서 부산까지 떠내려가서 지금 가나다까지 와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요 권사님도 와 계시고. 그렇죠. 세상이 좁아요. 세상이. 저는 제가 스펙도 없고 뭐 유학 갔다 온 적도 없고, 제 설교를 제가 들어봐도 또라이끼가 있어요.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그래요, 본때가 없어 그래요. 그러나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는 거예요. 뭐 영어를 못하면 어떻고, 뭐 제가 뭐 시골에 태어나려고 작정 기도를 했어요. 고사를 드렸어요. 영어 못하는 거 이 서울대학교 나온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한 개도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하나님이 나를 요렇게 만드셨으니까 하다 보니까 뭐 서울대학교가 뭔 소용있어요. 주께서 들어 쓰시면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뉴욕이만 어떻고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나는 산골짜기에 아주 역사의 찌꺼기 같은 아웃사이더인 줄 알았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윗물은 더러워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팔자를 고치고 좋으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아버지 밑에서 왕대밭의 왕대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사람이 됩니다. 팔자를 고치고 역사가 달라지고 물줄기가 달라지고, 이 옹준이라는 그 할망구 하나가 야소교를 믿고 그 집안이 지금 자손이 100명 가까이 되고 그 할머니가 세우는 뿌리가 거기서 자라난 이 새끼 목사가 자라서 또 다른 족보를, 문화를, 역사를, 지도를,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확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싸구려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붙들려서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25절을 통해서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26절을 통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멋진 존재요,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은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화성의 손 남자, 금성의 손 여자란 책을 아세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책이 한 권이라. 거의 부부들이 보면 궁합이 안 맞아요. 남자가 설치면 여자가 쪼잔하고 여자가 왈가닥 루시처럼 선머스마처럼 설치면 남자가 또 쪼잔합니다. 둘 다 설치는 집구석에 남는 게 없어요. 둘 다 쪼잔하면 또 애기다 똥 된다고, 피자도 한 번 안 시켜 먹고 애기다 죽어버린다니까. 거의 보면 언밸런스 같은데 코드가 궁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 이유가 하나님은 화성의 손 남자, 금성인 여자를 붙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 번째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난 이웃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요. 첫째는 하나님 아빠를 오해하지 말고 이해를 하고, 둘째는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자학하거나 자기를 함부로 오해하지 말라니까요. 세 번째는 내가 만나는 파트너, 내가 만나는 배우자, 내가 만나는 친구, 내가 만나는 직장에 있는 사람을 오해하지 말아요. 제가 직장 생활 한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근데 직장에 진짜 더러운 새끼가 있었어요. 아무리 저처럼 인격적이고 이렇게 성격이 원만해도 상종을 하기 힘든 인간이 있어요. 그 더러운 새끼 밑에서 내가 직장 생활 하는데 이 인간이 너무 나를 갈구고 괴롭히고, 제가 집에 오면 집사람 앞에서 막 한숨을 쉬고 화장실에 앉아서 비 맞은 중처럼 중얼중얼 하니까 집사람이 당신 사표 내라, 그 힘든 직장에 그 더러운 그 상관 밑에다가 당신 착한 당신 성질 베리겠다 이러면서 집사람이 사표 내라. 내가 사표를 써가지고 갔어요. 그 직장에 직원이 1300명이에요 황정임이라고 계장이 하는데, 황 계장 오늘 사표 내고 치아삐기다. 사람을 쎄삐하기 보고 내가 여기 아니면 밥 먹을 데 없는 줄 알지. 그러니까 황 계장이, 목사님 여기 아니면 밥 먹을 데 없어요. 목사가 돼서 좀 참고 이래야지 뭘 재벌 할 말을 다 하고 살아가냐고요. 내보고 안 그래도 멍청한데 대가리가 띵해지는 바보 같은 은사를 받아야 된다. 제가요 집사 설교 40분 듣고 사표 안 냈잖아요. 그때 내가 여기 아니면 밥 먹을 때 하고 사표 냈으면 어쨌겠게요? 밥 먹을 데 없다니까요. 제가 그 더러운 새끼 밑에서 10년을 직장 생활을 했어요. 지금은 제가 그분을 존경합니다. 아까까지는 새끼, 지금부터는 그분이에요. 그분 밑에서 내가 그 사람은 나를 남자로 대해주고, 그 더러운 새끼 밑에서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시급하라고 환장을 하면서 오만 때만 경험을 다 한 거예요. 그 사람 밑에서 내가 신학교에서 10년을 다녀도 못 배울 거를 그 더러운 새끼 밑에서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그 자식 밑에서 내가 너무 호되게 고생을 해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배운 걸 어떻게 하느냐, 저희 교회 부교역자들이 50명인데 제가 그 부교역자들 하는 걸 보면 그 새끼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흉보면서 배운다고, 싸우면서 정든다는 말 알아요?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나는 그 인간이 싫어요. 나는 그런 인간은 상종 가기 싫고 꿈에도 보기 싫은 인간이 아주 더러운 새끼요. 그런데 철이철을 날카롭게 한다니까요. 지금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철딱선이 없고 그저 소신병 환자 같은 저를 사람을 만들려고 독종을 붙여가지고 그 더러운 새끼 밑에서 시급을 하고 환장을 하고 막 들들 볶아가면서 거기서 제가 사나이가 되고 일을 배워서 제가 이 목회를 잘하는 이유가 그 더러운 새끼의 공이 많은 거예요. 뭔 얘기요?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어쩌다 내가 저런 새끼를 만나가지고 아우 내가 어쩌다 저런 년을 만나가지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독한 놈은 독한 년을 만나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부가 거의 안 맞다니까 보면 살다 보면 내가 살다 내가 별인간 다 먹었다. 이혼을 하자니 그 시기하고 이혼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여우 피하다 곰티 만난다고. 미친년을 피하면 7년이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한다고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만나는 사람이 왜 저렇게 별나냐, 내가 이 직장 망할 놈의 직장에 저 사탄마귀 같은 김과장 밑에 못 살겠다 그러지 말라니까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 가혹한 그 인간 밑에서 인격이 내가 정신이 분열될 것 같고 내가 여기 있다가 사람이 망하겠다 했는데 그 더러운 새끼 밑에서 내가 신학교를 100년 다니도 못 배울 걸 그분 밑에서 등록금 면제받고 인생종합대학교 고생학과를 졸업하면서 눈치학점이 딱 늘어가지고 그래 제가 이렇게 잘하는 거요. 여러분 배우자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파트너를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불편한 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쓴 게 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많은 성도들이 사회 부적응 환자가 돼가지고 회사 가면 사표 내고 학교 보내면 왕따 당하고 외톨이가 되고 군대 가면 간심사병이 되고 시집 보내면 이혼하고 이혼시켜놓으면 재혼하고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버티지를 못해. 왜? 한 번도 싫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금쪽같이 자라고 과보로 자란 자식은 과보다 못하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희가 왜 이렇게 사역을 잘했냐?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그게 여러분 서울대학교를 나온다고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생종합대학에서는 더러운 새끼를 만날 때 저리저리 할 거예요. 그걸 저는 오늘 말씀 하나님이 왜 내 마누라를 이런 여자를 붙여주셨을까? 제가 집사람하고 궁합이 안 맞아가지고요 엄청 싸웠어. 우리는 이혼을 하자. 엄청 이번에도 집회 오는데 안 따라와. 어? 같이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이랬는데 그년이 당최 말로 안 들어봐. 우리 궁합이 안 맞아서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혼을 했는데 저희 교단에는 이혼을 하면 목회를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직까지 살고 있어요. 제가 집사람하고 진짜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는가? 우리는 막 성장 과정, 성격, 입맛 다 달라. 목사가 아니었으면 진작 이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궁합이 안 맞던 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못하는 걸 집사람이 하고 집사람이 안 되는 걸 내가 하고 이게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그렇게 안 맞던 사이가 묘한 절묘한 이게 케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 모서티스트, 베서티스트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골라 잡아서 선보서 결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나의 그 시기를 아시고 맞춤형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가장 잘 만난 사람이 배우자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보면 거의 안 맞다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살아가나 싶은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경륜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화성의 손 남자, 금손 여자를 붙여주신다니까요. 한 30년쯤 살고 보면 하나님이 저 독종을 나한테 붙여준 이유를 그때 깨닫는 거예요. 처음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학생 때는 죽었다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나는 파트너, 내가 같이 일하는 동료, 내 직장에 있는 파트너, 내 같은 가족들, 배우자를 오해하지 마세요. 전 오랜 세월을
집사람을 미워했어요. 오랜 세월을 저런 여자를 붙여준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지금은 집사람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내보고 다 처복을 받았다 그래. 나는 인정이 안 되지만은 다 목사님은 처복을 받았다 그래. 맞아요, 안 맞아요? 다 남자들은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여자는 남자를 성공을 못 시켜도 조지는 건 가능해. 여자 한 명 시집 와서 음식을 짭조부리하게 해서 막 남편을 위암을 만들어가지고 막 소태같이 나트륨 중독을 시켜서 죽여버렸다. 그러면 아들, 손자도 서서히 조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집안에 병력이 있는 이유가 그 할머니가 시집 와서 김장, 된장, 고추장, 간장 그 할머니가 이부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 집안에 병력이 내려간다니까요. 그 집안에만 있는 DNA가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젤리나 졸리 집안의 병이 뭐예요? 유방암이에요. 할머니가 46세 유방암으로 죽은 거예요. 엄마가 56세 유방암으로 죽으니까 안젤리나 쫄리가 쫄리겠어요, 안 쫄리겠어요? 그 이름을 쫄리라고 지었다니까. 그 집안의 할머니 한 명의 요리 솜씨가 김장, 된장, 고추장이 그 집안의 독특한 바이러스를 만들어가는, 그 집안의 그 병력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여자가 중요해요. 여자가. 마주보는 여자를 마누라, 옆에 있는 여자를 옆편내, 집안에 있는 태양 같은 여자를 안해, 해를 품은 달이라고 들어봤어?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 어머니가 기도하는 하나의 미랄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있는 자녀들은 잘 됩니다. 아버지가 거룩한 손을 들고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이의 축복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기도가 지나면 너는 담장 너너럽거든. 요셉 같은 게 뽕뽕 태어난다니까. 할렐루야. 저는 전국을 세계를 다니면서 저 집안이 왜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할머니가 야소교를 믿고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면서 영감님을 전도해가지고 영감님이 집사가 되고 집을 사더라고요.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할머니의 눈물 때문에, 할아버지가 기도한 것 때문에 아들, 딸, 손자가 아이의 축복이 지나가면서 저절로 요셉 같은 손주들이 뽕뽕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이용준 집사를 만나고 난데, 야, 내가 산골짜기 외톨이로 그렇게 나는 역사에 찌끄레기같이 살은 촌놈이 아니구나. 그 할머니의 눈물이 고이고 그 이용준 할머니의 기도가 쌓여서 그 할머니가 세워진 코딱지만 교회에서 새끼 목사가 나와서 부산까지 떠내려가서 캐나다 찍고 됐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네 가지를 오해하면 안 돼요.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를 오해하지 마세요. 아빠를 멀리하고 아빠와 관계가 안 좋은 집안은, 엮이는 가정은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훌륭한 아버지 밑에 왕대밭 대왕다. 육신의 아버지는 어쩔 수 없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피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오매불망, 학수고대,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시라. 두 번째 뭐요? 여러분 자신을 자학하거나 열등감에 빠져서 패배의식에 젖어서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존귀한 존재,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속에 내비게이션을 깔아놓고, 하나님 내 속에 보물지도를 그려놓고, 하나님 내 속에 앱을 다운시켜놓고 얼마든지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 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시골에 자랄 때 할머니가 우리 손주 귀염둥이 예쁜 이런 소리 듣고 다니, 얘 쇠가 만발이 빠질려면, 연병할 놈아, 오살할 놈아, 쇠가 만발이 빠질려면 혓바닥에 4kg가 심리가 쭉 빠지는 게 만발이야. 쇠가 만발이나 빠질려면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축복권을 써먹으세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은 축복권이 있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지금은 세상에 드뭅니다. 많은 성도들이 질고에 눌려서 흑암의 건세에 잡혀서, 여러분 교회는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담임 목사님 하면 이 시대에 존귀하게 쓰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출석만 해도, 여기 와서 안수만 받아도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급속한 치유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됩니다, 됩니다. 세 번째 뭐요? 나와 만나는 파트너를, 이웃을, 배우자를, 직장의 동료를 오해하지 마세요. 어쩌다 내가 저런 더러운 새끼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뜻이 계셨어.
처리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여러분 전라도에 가보면 거금도라고 했어요. 전라도 고흥반도의 거금도에 제가 집회를 가보니까 그게 몽돌 해수욕장이 있더만. 몽돌 해수욕장이 거제도나 이런 데는 자갈마당이라고 그래요. 요만한 돌이 이렇게 매끈매끈한 돌이 이렇게 몽돌이 있어가지고 파도가 치면 자르르 자르르 물소리가 나는데, 거기 거금도는 이따만한 바위가 있더라고요. 바위가 바닷가에 이따만한 바위가 쫙 있는데, 이 바위가 천년의 세월 동안 찰싹 파도를 맞아가지고 바위가 동글동글 맹글맹글.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바위를 처음 봤어요. 전라도에 가시면, 거금도에 가시면, 고흥반도에 가시면 몽돌 해수욕장이 내가 그렇게 이쁜 걸 왜? 천년의 세월 동안 이 돌멩이가 찰싹 파도를 맞아가지고 그 바위가 따라가지고 세상에 그 라인이 동글동글, 그게 몽돌 해수욕장이에요. 뭔 말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연단을 받을 때 한자로 연단이 뭔지 아세요? 1000번을 맞은 게 연이고 10,000번을 두드려 맞은 게 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셔서 빚으셔서 성령을 해서서 때 빼고 각 내고 그 혈기가 젖어들고 그렇게 만들기까지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지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거북한 사람, 불편한 사람,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고맙게 생각해요.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상 1장의 기도의 응답의 최고의 매뉴얼은 저는 사무엘상 1장이라고 봐요.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기도해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 사무엘을 놓잖아요. 한나가 기도하는 결정적인 조건은 버니나라는 미친년을 만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한 집안에 신랑은 하나고 마누라는 둘인데 세컨드는 아가 있고 본부인 한나는 애가 없었잖아요. 한나가 미치는 거예요. 버닌나가 보고를 채우고 허파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버닌나 성경은 대적이다, 적소다, 원수 덩어리야, 눈에 가시 같은 나쁜 년. 한나가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하나님, 전년을 죽여버리든지. 한나를 기도의 골방으로 밀어넣은 사람은 대적 버닌나예요.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버닌나 때문에 한나가 울고, 버닌나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버닌나 그 독한 그 원수 덩어리 때문에 한나가 큰 소리 못 치고 할 수 없이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진짜 백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내한테 저런 이상한 상관을, 왜 내가 저런 여자를 만나요, 저런 새끼를 만나가지고 이 개고생일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만지시려고, 내 속에 독을 빼려고. 눈물은 H2O가 아니고 영혼의 해독소라는 거예요. 이런 어떨 때 눈물을 실컷 흘려보세요. 오장육부가 다 후련해. 맞아요, 안 맞아요? 어릴 때 촌에서 싸울 때 친구 코피 터주만 이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눈물 쏙 빠지면 응답받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하다 해도 은혜가 안 되거나 손가락으로 눈가를 쑤셔버리세요. 울어야 된다니까. 울고 나면 눈물이 늘,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 우리 어르신들이 위대한 건, 우리 엄마가 위대한 건 다 눈물로 우리를 키운 거예요. 어려운 시골에서 산골에서 우리 엄마가 눈물로 이 자식을 키웠기 때문에 이만큼 객진하고서 사람 구실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불편한 사람, 성가신 사람, 눈에 가시 같은 사람, 도무지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싶을 때 그 인간 때문에 감사하세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겸손을 알게 되고,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인간 때문에 부르짖다가 진짜 벽에 벌 받기 때문에 내 만남에 오해를 하지 마라. 어째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나서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나한테 콕 맞춤형 복을 주신 하나님. 수많은 싸움을 산전수전 겪어야 산수가 된다니까요.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수중전 다 겪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래서 저 영감을 내 남편으로 붙여주셨구나, 저 또라이 같은 여자를 마누라로 붙여주셨구나. 저는 아내랑 살아가면서 한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 미친 여자 같은 거를 내한테 붙여주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나는 집사람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했는데 집사람 얘기 들어보면 지는 내보다 더 많이 포기했대. 그러니까 천생연분이지. 진짜로. 제가 여기 와 있는데도 너무 집사람이 보고 싶은 거예요. 전화하고 우리 마눌
자기 나는 집 사람 보고 마눌 이래. 마눌 보고 싶다 이래. 여자가 없으니까 사람 구실을 못하고서 남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들이 여행할 때 냉장고에다 이렇게 과일을 깎아 놓으면 남편이 그걸 꺼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꺼내 먹어. 양말이 어디 있는 줄도 몰라. 남자들은 허발이야. 여자 하기 나름이라니까. 엄마가 기도하고 아내가 기도하고 그래서 남자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을 시켜 먹으려고 오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미션이가 파서버리라고.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예요. 쓰임받고 부름받고 주의를 할 동안 죽을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당 끌고 가서 알바시키려고 천당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천당 가면 여러분 말고도 천군 천사가 버글버글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천당 들어간다니까요. 교회에서 일할 때 아우 목사님 내만 보면 맨날 뭐 구역장 해라 성가대원 해라 주방에 가서 마늘 깔아 뭐 때문에 나를 자꾸 시켜먹냐. 그걸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예요. 쓰임받고 부름받고 주의를 할 동안 죽을 틈이 없다니까요. 바쁘다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입방정을 떨지 마세요. 안 되면 되게 하지.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톱을 잘라버리세요. 된다니까요.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갑니다.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깁니다. 스트레스가 양념이고 부담이 축복이고 피곤이 능력이고 콤플렉스가 스타렉스고. 이사야 40장에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더하시나니 독수리 날개침이 거기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약간 피곤하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미꾸라지 소금 뿌린 것처럼 파닥거리고 살아가야지 얼음판에 잡아진 송아지처럼 눈감만 껌뻑거리면 돈이 안 됩니다. 바쁜 것을 찬양할 때가 좋고 이런 바쁠 때가 좋지. 오늘 많은 성도들이 편리주의, 실용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 믿는 것도 아주 나이롱 뽕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모든 걸 편하게 쉽게 하려고 하는 게 영성이 다 죽어버리고 야성이 다 죽어버린다. 우리는 좁은 길을 자처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쉽게 편하게 살아가는 생각을 접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한국교회가 겉멋이 들어가지고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인데 협착한 길인데 너무 우리가 현대인들이 편리주의로 실용주의 사회에 물들어가지고 이 나한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도움이 되는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영성이 죽어버린 거예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의 본심은 여기에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고 오다 하셔서 우리를 골병을 들여가지고 일을 시켜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예요. 쓰임 받을 동안에 죽을 틈도 없다니까요. 저는 얼마나 바쁘게 지니 오늘 주일날 설교 2판 하는 건 땅 짚고 헤엄치기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8판을 10년 이상을 한 거예요. 설교를 주일날 8번을 해봤어요. 여기서 저기 가는 사이에 대가리가 핑 돌려 내가 이러다 소천하겠다 이게. 10년 이상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쁘고 성도들이 1년에 3,000명씩 밀려오니까 예배당을 지어도 안 되고 그래서 계속 하는데 지금 뒤돌아보면 교회 건축할 때 600억 들여서 공사를 벌리고 밤중에 레미콘 차가 400대씩 들이닥쳐 보세요. 전쟁 난 것 같아. 그런데 교회 건축할 때 그때 저희 교회는 600억 200억 들어 건축해도 부채가 한 푼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십시가 일반이고 개미가 군단이고 뒷골모가 태산이라고 양에서 질이 나온다고 쪽수가 중요하더만 계속 전도를 하니까 가난뱅이라도 많으니까 쪽수가 많으니까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 저희 교회는 아주 부산의 변두리에 가난한 교회인데 쪽수가 많아. 쪽수가 양에서 질이 나옵니다. 기도도 분량을 채워야 응답이 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여 내 잔을 채우소서. 눈물의 잔을 채워야 응답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 교회도 그렇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교회 건축한다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때가 제일 잘 나갈 때 제일 교회가 부흥되고 제 컨디션이 최고로 좋을 때 최고로 좋을 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주의를 할 때가 호시절이다.
불러주고 할 때가 호시. 저는 지금도 어디서 집회해달라는 전화가 안 오면 내가 유통기한이 다 됐는가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아. 찬양하라, 찬양 부탁할 때가 좋을 때요. 천년만년 내가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한 방에 훅 가. 한 방에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돌리고 돌리고. 메뚜기 한철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한국 가면 그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 일을 시킬 때가 좋은 줄 아세요? 퍼뜩이 부엌에 갔다가 퍼뜩이 찬양대 갔다가 퍼뜩이 집에 갔다가 퍼뜩이 구역장 하다가 그때가 호시절이라니까요. 저는 살아가면서 느낀 게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스트레스도 양념이다. 부담이 축복이다. 밤에 잠을 못 자고 부담감이 오지만 돌아서면 주말이고 돌아서면 성탄절이요. 벌써 1년이 절반이 가버렸다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바람처럼 살아. 바람처럼 서울 찍고 대전 찍고 아싸 이래 살아가야 되지. 맨날 힘들다 피곤하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 빵정을 떨지 말라니까요. 일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법이 없어요. 피곤해서 죽는 법이 없어요. 일복이 많을 때 복이 많은 것이고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는 거, 힘들 때 힘줄이가 불끈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골병 들이려고 나한테 일복을 터지게 해가지고 그런 게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오다 하실 때는 순종하려고 폰만 잡으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가지를 생각해요. 첫째, 아빠를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는 이게 인생의 신앙의 첫 단추가 잘못 깨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우울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붙드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자학하지 마세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복 주실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벌리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산골짜기 촌놈이 전혀 서팩이 없는 사람이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저 혼자밖에 없는 사람이 요렇게럼 국내외적으로 싸돌아댕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주께서 쓰시면 됩니다. 주께서 들어 쓰시면 저희 교회가 노무현 대통령이라 알아요? 노무현 대통령 그 지역구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자유당 국회의원도 있고 또 민주당 자기 국회의원 나온 또 위원장이 우리 교회 다 같은 집사들이에요. 한 교회에서 그냥 노사모도 있고 안사모도 있고 다 있는. 저희가 국회의원 한 명 정도는 되는 거는 못해도 떨고는 건 자신 있어. 떨고는 거는 쪽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항상 하나님 아빠를 오해하지 마라.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오해하지 마라. 그리고 나와 만나는 가족이든지 배우자든지 친구든지 파트너를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철이 들고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숙성이 되고 발효가 되고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깊은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결제를 안 하시기 때문에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고비는 휘떡 넘어가고 문제는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오다 하실 때 이런 하나님이 오다 하실 때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건강도 물질도 있기 때문에 오다 하시는 거예요. 생육해라 하면 생육하면 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시간도 다스리고 건강도 다스리고 자기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네 가지 오해를 걷어치우고 이해를 해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 행복한 사람, 쓰임받는 사람, 존귀한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멋지게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멋지게 쓰임받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주여 고침받고 회복받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